10일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넓히라. 내 친구인 한 목사는 1950년대에 미시간주 북부의 농장에서 자랐다. 농가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한적한 시골이었다. 이웃은 친절했고 모두가 서로 이름으로 알았다. 내 친구네와 가장 가까운 이웃집에는 자녀가 많았는데 사건이 벌어진 것은 그 집의 막내 바비가 5살 때였다. 농장에서 자라는 사내 아이들은 대개 아주 어려서부터 일을 시작한다. 12살 난 소년이 트랙터를 몰거나 밭에서 쟁기질하거나 가축의 사료를 나르는 광경은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5살 배기 아이들은 대체로 농기계 주변에 얼씬거려서는 안 되었다. 바비는 어려서부터 통 말을 듣지 않았다. 아기 때는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걷고 나서부터는 막무가내로 떼를 쓰기 일쑤였으며 그 뒤로도 늘 통제불능이었다. 장난감을 치우라고 하면 말대꾸를 하면서 치우거나 아예 치우지 않았다. 과자나 사탕을 훔치다가 들킨 적도 많았고 걸핏하면 제 것도 아닌 장난감을 가져왔다. 부모는 그에게 농기구 옆에서 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거듭일렀다. 위험한 기계에 가까이 있다가 걸리면 회초리를 들겠다고 으름장도 놓았다. 실제로 회초리를 들어야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만큼 바비는 고분고분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아이였다. 당시 15살이던 내 친구는 어느 날 밭에서 일하다가 바비가 다쳤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웃집에서 내 친구네 가족에게 부탁하기를 건너와서 바비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 바비는 농기구 옆에서 놀다가 중상을 입어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다. 1950년대의 미시간주 북부에는 119 전화도 없었고 헬리콥터 구명대도 없었고 인근에 응급요원도 없었다. 그래서 바비의 가족은 자기들이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을 했다. 이웃을 불러 바비를 빙 둘러선 다음 하나님께 기도했다. 친구가 나에게 그날의 생생한 기억을 들려주었다. 이웃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며 바비를 위해 기도했다. 기도는 이런 식이었다. 주님, 바비가 다쳐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주님은 고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목숨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히 주께 나와 구하오니 주님의 뜻이면 바비를 살려주소서. 모든 기도가 그렇게 끝났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러다 바비의 어머니가 기도할 차례가 되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 알 바 없습니다. 제 아들을 고쳐주지 않으시면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그뿐이었다.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이미 역사의 장이 되었기에 이야기할 수 있다. 그 기도가 있은 후 바비는 살아났지만 커갈수록 집안과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그는 늘 말썽을 일으켰고 부모에게 불순종했고 학교에서 반항했다. 기물 파괴, 무단결석, 좀 도둑질, 술, 마약 등을 일삼았다. 부모와 동네 사람들의 돈과 귀중품을 훔쳐다가 그것을 전당 잡아 마약을 샀다. 바비는 평생 감옥을 들락거렸다. 그때 바비가 살아난 것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개입해 살리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저절로 회복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계기로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가능성을 탐색하고 삶을 더 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바비가 5살 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쳤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바비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신 것일까? 아니면 바비 자신의 행동의 직접적 결과였을까? 혹시 하나님이 개입해 바비의 목숨을 살리셨을까? 그분이 바비의 어머니의 마음을 아셨을까? 바비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그녀가 그분께 마음을 닫을 것을 아셨을까? 그래서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아 개입하신 것일까? 어머니가 하나님을 신뢰해 이렇게 기도했다면 바비가 살아나지 못했을까? 하나님, 아들을 잃고 싶지 않지만 저는 미래를 모릅니다.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무엇이 최선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최선의 길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아들을 고쳐주소서. 혹시 바비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던 탓은 아닐까? 어머니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미래를 다 아시는 전능자께서 굳이 개입해 바비를 살리지 않으시고 그냥 부상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죽게 두셨을 수도 있을까? 그리하여 바비 본인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미리 막으셨을 수도 있을까? 바비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개입 때문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삶의 고통과 깊은 상처와 상실에 직면할 때 한 걸음 물러나 우리의 시각을 넓힐 기회를 준다. 기적과 믿음. 헤럴드는 37세의 과묵한 남자였다. 암 전문의는 시한부 선고 때문에 혹시 그에게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진단을 의뢰해 왔다. 헤럴드는 젊은 나이에 죽어가고 있었다. 몇 달 전에 식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으나 예후가 좋지 않았다. 헤럴드는 결혼 생활이 행복했고 10살, 7살, 5살의 예쁜 세 자녀도 두었다. 당연히 그는 죽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두려움, 깊은 슬픔, 절망 같은 감정이 그를 삼킬 듯이 위협해 왔다. 암 진단이 편도체를 자극한 결과로 그의 전전두피질은 두려움을 유발하는 생각들을 곱씹곤 했다. 그래도 헤럴드는 절망에 굴하거나 감정에 지배당하고 싶지 않았다. 우울의 구덩이 속으로 빨려들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었다. 어차피 이것이 삶의 마지막이라면 최대한 생산적이고 충만하게 살고 싶었다. 나를 보러 온 것도 그래서였다. 헤럴드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용감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래도 삶의 회의가 있었고 두려움과 불안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나는 평생 그리스도인이었고 정말 나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하필 나인가? 아이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헤럴드는 진실을 내면화해 제대로 소화하느라 고심했다. 그는 자기 교회의 치유의식에 참석했었다. 목사와 장로들이 그에게 안수하고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구했다. 그때가 나를 만나기 2주 전이었다. 하지만 병은 호전되지 않았다. 그 후에 병원에 갔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 오히려 암이 계속 퍼지고 있었다. 그의 회의와 두려움과 불안은 더 깊어졌다.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데 왜 나를 고쳐주지 않으신 거지?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셨으면서 왜 나는 아니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가? 덜 착한 건가?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죄가 있어서인가?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건가? 왜 나는 낫지 않았지? 헤럴드가 그의 생각을 치유해 줄 진실을 만나려면 시각을 넓혀야만 했다. 우선 나는 몇 년 전에 내가 겪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그때 나는 한 기독교 대학의 신입생이었는데 어느 목요일 아침에 꽤 특이한 사건이 벌어졌다. 채플 시간에 전교생이 믿음과 기적의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혔다.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어떤 청년을 데리고 들어왔다. 강사는 곧 우리 눈앞에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그 청년을 치유해 주실 거라고 했다. 강사는 2,000명의 학생에게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죄, 머릿속의 의심, 의식의 잡념을 모두 버리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 청년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다. 헤럴드는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계속했다. 설교자를 비롯한 몇 사람이 마비된 청년의 주위에 모여 안수 기도를 시작했다. 학생들도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다. 여학생들은 강당 여기저기서 울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기적을 보려고 몰래 연단을 훔쳐보는 학생들도 있었다.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25분이 지났으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 청년은 치유되지 않았다. 나는 헤럴드를 보며 말했다. 많은 학생이 그 사건 때문에 동요했죠.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의문으로 힘들어한 학생들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장래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강사의 말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당신도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병이 낫지 않아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의문으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까? 그는 예, 저에게도 그 모든 의문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내가 말했다. 많은 기독교 진영 안에 무언의 신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믿음이 강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약하면 기적이 없다는 개념은 과연 성경적일까요? 혹시 그 개념은 진실이 거의 180도 뒤집힌 게 아닐까요? 기적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믿음이 견고한 자들에게는 굳이 기적이 필요 없고 그리스도 안의 아기들에게나 아직도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기적은 흔히 믿음이 강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믿음이 강한 자들을 위해서는 아니지 않을까요? 기적의 목적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헤럴드는 긴가민가했다. 내 질문의 전체 방향에는 그도 공감했지만 넓은 관점을 더 똑똑히 보려면 증거가 필요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 미디안을 무찌르게 하셨을 때 그는 양털의 기적을 구했지요. 이것은 그의 믿음이 강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해 격려가 필요해서였습니까? 격려가 필요해서였습니다. 헤럴드가 수긍했다.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재물을 살랐지요. 이 큰 기적은 엘리야의 믿음을 굳세게 하려고 그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백성을 위해 주신 것입니까? 믿음이 약한 백성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헤럴드는 교훈을 아주 명확히 깨달았다. 이어 나는 욥의 이야기를 꺼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1장 8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욥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도 부와 건강과 10자녀를 다 잃었다. 그를 구해준 기적은 없었다. 나는 물었다. 욥에게 이 비극이 벌어진 이유는 그의 믿음이 약해서인가? 아니면 믿음이 아주 강해 아무리 비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인가? 나는 또 다른 예를 들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해 그들의 목숨을 구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금신상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밝혀 믿음이 약한 느부갓네살을 깨우치기 위해서였습니까? 반면에 이 세 영웅의 진정하고 성숙한 믿음을 보십시오. 풀무불로 위협당할 때도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과 일의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구해주실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들은 철저히 그분의 재량에 맡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헤럴드는 생각하고 있었다. 일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전전두피질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이었다. 사도들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곳곳에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셨지만 그것은 언제나 복음 전파의 수단이었습니다. 요한의 경우만 제외하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용사들을 기적적인 개입으로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사도들을 구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아주 강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워낙 탄탄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분을 향한 그들의 확신은 변함이 없을 테니까요. 헤럴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강해 기적이 없이도 그들이 끝까지 신실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구해주지 않으신 걸까요? 저라면 능력만 있다면 제 자녀를 병에서 구할 텐데요. 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나는 그의 의문을 인정해 주었다. 욥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봅시다. 이 질문에 대한 몇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욥기의 배경은 어느 곳에서 시작됩니까? 천국에서 시작됩니다. 헤럴드가 말했다. 맞습니다. 욥의 거주지와 자녀의 숫자 등 약간의 정보가 나온 뒤에 성경의 무대는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나는 헤럴드에게 몇 구절을 읽어주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다 읽고 나서 헤럴드에게 이 장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지성적 피조물들과 함께 모여 회의를 하시는데 사탄도 지구에서 왔군요. 맞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요? 그분은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욥이 정직하고 의롭다는 판결이었지요. 어떤 역본에는 범사에 온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는 착한 척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아주 잘해주시니까 의로운 척하는 겁니다. 사실 욥은 나의 충복인데 당신한테 받는 보수가 더 좋다는 걸 아는 거지요. 와, 그런 생각은 못 해봤네요. 헤럴드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에 손대도 된다고 허락하십니다. 사탄은 욥을 죽일 수만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말했다. 사탄에게 욥을 건드려도 된다고 허락하신 후에 하나님은 사탄이 욥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한정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해쳐야만 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탄은 욥을 죽이는 일만 빼고는 손안에 든 그에게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됐습니까? 욥을 죽이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사탄이 한 일은 무엇이지요? 폭풍으로 욥의 자녀들을 죽였고 부와 건강을 망쳐놓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파괴자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파괴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재량이 있었습니다. 욥의 충절을 얻어내려면 욥을 여러 나라의 왕으로 삼고 부와 영토와 권력을 얹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러지 않았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파괴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파괴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야기 속의 종들은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욥의 재산을 파괴했다고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공격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일으킨 일입니까? 사탄이 한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전곡을 찌르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말했다.
이제 헤럴드의 시각을 넓혀야 할 때가 되었다. 삶을 더 높은 위치에서 봐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욥기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내가 다시 물었다. 천국입니다. 누가 회의에 참석했지요? 하나님과 그분의 지성적 피조물들과 사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믿을 만한 친구라고 판결하시지요. 그러자 사탄은 이렇게 받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것은 참말이 아닙니다. 욥은 당신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당신에게 충직하지도 않습니다. 욥에게 닥친 일의 속뜻을 알려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즉, 지성적 존재들은 다른 지성적 존재들의 마음과 생각의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읽을 수 있다면 단 하나의 천사도 애초에 루시퍼에게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만일 욥을 꾀어 하나님을 저주하게 한다면 사탄은 천국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모든 지성적 존재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봐라, 내가 뭐라고 했던가. 하나님은 욥에 대해 틀렸고 나에 대해서도 틀렸다. 하나님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욥은 하나님의 친구로 절대적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증언대에 서서 그분에 대한 진실을 말할 증인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은 욥을 택하신 것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어마어마합니다. 욥 개인의 고통과 시름을 훨씬 넘어서지요.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손에 기꺼이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성적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얻기 위한 싸움에서 이기시도록 그분을 도왔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다며 두 번이나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의 역사 덕분에 그동안 복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거기서 좀 더 밀고 나갔다. 헤럴드, 당신도 하나님의 그런 친구일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우주의 증언대로 불러 그분에 대한 진실을 증언하게 하셨을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향해 너희가 내 종 헤럴드를 주의해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당신을 욥처럼 공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악은 하나님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십니다. 헤럴드는 압도되고 말았다. 그런 가능성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머릿속이 멍할 정도였다. 그는 그 말의 함축된 의미를 겨우 이해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우리 개개인의 삶의 사건들이 정말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유용할 수 있을까? 나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소리내어 읽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고 나서 물었다. 헤럴드, 혹시 하나님이 당신을 경기장으로 우주의 극장으로 불러 그분에 대한 진실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때로 비참한 사건과 괴로운 경험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의 친구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그분께 충성하고 있음을 온 우주를 향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계속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근거는 기적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얻어내실 때 자신의 믿을 만한 성품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계시되었지요. 기적은 가짜일 수 있지만 예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는 가짜일 수 없습니다. 문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셔도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가 그분을 잘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능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는 기도. 당신도 나의 많은 환자처럼 기적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없었는가? 낙심할 것도 없고 자신의 믿음을 의심할 것도 없다. 실망에 넘어지지 마라. 오히려 당신의 시각을 넓혀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즉, 당신의 믿음이 아주 뛰어나고 견고하고 성숙해 하나님이 당신도 욥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할 것을 아시는 경우일 수도 있다. 어떤 고난에 처해 있든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불굴의 신뢰가 어두운 죄의 맹공격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당신이 결코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을 온 우주 앞에 선포하라. 기적적인 개입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당신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헤럴드는 이렇게 자신의 시각을 넓혔다. 그가 받아들였듯이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기적으로 개입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면 그분은 개입하지 않으실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헤럴드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해 주지 않으시는 목적을 몰랐다. 하지만 암이 그대로 있는데도 그는 절망이 걷히고 두려움이 가라앉고 의심이 사라졌다. 그때부터 그는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다. 비참한 상황과 자아에 몰두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했다. 간호사들에게 그들의 삶과 가정과 고충에 대해 물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격려해 주었고 어디를 가나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가족과 함께 지낼 때도 우울한 기색을 떨치고 밝은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의 삶은 죽어가는 어두운 세상 속에 경건한 사랑을 비추는 환한 빛이 되었다. 헤럴드의 암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하지만 암이 발병했을 때 하나님은 일부러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 우리가 신뢰하면 그분은 악으로도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헤럴드는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라는 의문에 대해 죽기 전에 답을 얻는 특권을 누렸다. 그의 형제 자매 중 두 사람이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다. 그들은 사업의 성공에 부유하고 유복했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헤럴드는 세상을 위해 사는 그들의 영혼을 늘 염려했고 오랜 세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이런 기도도 자주 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를 사용하셔서라도
저희 형제 자매를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헤럴드의 형제 자매는 서서히 명이 다해가는 그에게서 한결같은 기쁨, 변함없는 행복, 사람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목격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찔렸다. 그들은 온 세상의 돈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 헤럴드에게 있음을 보았다. 바로 진정한 평안이었다. 삶의 치유가 필요한 쪽은 오히려 자기들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세례를 받고 다시 주께 삶을 헌신했다. 그들은 지금도 성실하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진심으로 헤럴드는 경기장으로 부름받아 사람들과 어쩌면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구경거리가 되었다. 죽기 얼마 전에 헤럴드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암이 저를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이 악까지도 사용해 저의 형제 자매를 그분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저를 통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그들이 돌아왔으니 저로서는 특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땅에서 내 수명은 몇십 년 단축되었지만 그 결과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저는 그들과 나머지 가족과 함께 영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와 병과 아픔이 없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헤럴드는 이제 이 땅에 함께 있지 않다. 하지만 그의 증언, 그가 남긴 영적 유산과 교훈은 남아있다. 한 걸음 물러나 더 큰 관점을 취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과 협력해 선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도 두려움을 피해 달아나지 않고 진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악을 물리치고 선을 이룰 수 있다.